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산상보훈 말씀 31절 30절에 보면 31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딴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가 적은 자들아. 염려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새 한 마리 들판에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런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성경에 보라 이라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판에 백합화 한 송이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30절에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폭이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덜의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둥지를 털게 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덜의 꽃도 한 송이도 다 하나님 기르시고 하는데 너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낫다. 여기에 보면 29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못하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이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만도 못하다. 그럼 솔로몬이 자라면서 성경을 몇 권을 적었을까요? 3권을 적었어요. 솔로몬이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아가서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잠언서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남자로서 누릴 걸 다 누려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지은 성경이 뭘까요? 다 말짱 도루묵이 다 전도서예요. 이 3가지 성경이 솔로몬의 그 일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최고의 사랑, 또 술람미 여인과의 농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경 자체가 우리가 다 러브스토리다 이거죠. 성경이 러브스토리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짝퉁 사랑에 멍들고 사기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러면 이 오리지널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2번 차이고 나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의 변함없는 사랑이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가스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농밀한 관계를 적어놓은 게 아가스라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백성 잤을 때 기록한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한 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하는 분은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분별력이 있다. 순간의 판단이 신념을 잡아. 모든 것은 그분이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것. 판단, 분별, 능력, 지혜가 있든지 지혜에 대한 말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을 예견력을 주시는 것을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왕 1000번제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기록한 이 지혜서가 잠언서입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예요. 머리가 모자라면 수족이 힘들다 이러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보여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오판을 하고 오진을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왕으로서 다 누려보고 이 세상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다 살아보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는 뻥이에요. 그게 전도서의 헛되다는 게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헛되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최고의 사랑을 누리셨지만 주님을 떠나갔을 때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전도서다. 너희들이 들에 풀 한 폭이 하늘에 새 한 마리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히시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덜풀 이까짓 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하는데 이 모든 솔로몬의 부귀영화마저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까짓 그 새 한 마리만큼도 자유가 없고 덜풀 한 송이만큼도 가치가 없다.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떨 때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헛되냐. 저는 오늘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와 믿음은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염려와 믿음이 반대로 나갑니다. 염려가 태산이 걱정이 많아질 때는 믿음이 작아지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이게 없어져요. 이 두 개가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믿음도 은사예요. 큰 믿음 있는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분석도 있고 약간 주책 봐가지고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을 하는 거예요. 주 양반이 뭘 믿고 저러죠. 큰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 말라 이렇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믿음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 따라서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끝내준다.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이 역사를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냐고 워크를 말하고 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만큼 일을 만들어라. 그럼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래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라식 수술을 해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안약을 발라주시는 거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적시로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어째 될게요? 한쪽 눈깔이 떠있고 한쪽 눈깔이 안 떠있는 거예요. 반신반의니까. 믿을똥 말똥해서 어째 될게요? 눈이 떠일똥 말똥 찌뿌둥하게 평생 살아갑니다. 이 믿음대로 믿음만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담대한 믿음을 가지되 담대하다는 게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해요. 믿음이 센 사람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주를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자기한테 절망하고 자기한테 실망할수록 우리가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하고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절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한다.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럼 참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이혼을 안 한다. 근데 내가 이 작것하고 살아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싶으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소망.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다. 우리가 어머니가 왜 좋습니까? 부모님이 좋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항상 희생을, 수고를, 손해를 볼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짐승처럼 일만 하고 죽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국제시장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그게 파출부를 해먹어도 되고 밤중에 응급실에 애를 들고 꼭 가도 거의 한 개도 힘들지가 않아 부끄럽지가 않은 존재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위대한 것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적을 때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자기 걱정, 자기 고민,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를 믿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따라가는 사람 이쪽 라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도 싸움에 안 지고 한 푼도 손해를 안 보고 뻥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신앙인을 크리스찬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치 산상복원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다 수고를 아끼잖아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촛대가 녹아 빠지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밤이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건 밤중에 방에 가가지고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스위치 켜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한 방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땡땡 깜깜해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주님 우리를 어두워 빠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빛의 자녀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볼까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우리 빛의 자녀들. 본질적으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빼달라고 샤방하고
애찍고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애시당초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으로만 소금 덩어리가 자기 해체가 되고 자기가 형체없이 녹아 빠질 때 맛을 내고 간을 내고 한 거죠. 미랄을 뭐 하나님이라 떨어져 썩어버려야 그것도 아까울 때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떨어져야지 완전 썩은 게 떨어져 썩으면 헛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도 싱싱할 때 아까울 때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미랄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싱싱할 때 미랄이 떨어져야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60배. 이것은 다 특징이 사랑의 수고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왜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 딴 것 때문에 염려, 걱정을 태산같이 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솔로몬, 남자로서 최고의 부귀에 말했던 솔로몬의 영화도 이까짓 그 공중에 새털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들판의 풀처럼 내추럴한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아무리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결혼식을 해보면요, 결혼식 주례를 해보면 재밌는 것이 결혼식 주례할 때 신부 드레스보다 이쁘고 고운 게 신부 신랑 어머님들의 그 한복이에요. 한복이 요즘 때깔이 고와요, 안 고와요? 한복이 보통 고운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누구니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은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신부보다 더 예쁠 때가 있더라고요. 한복이 그렇게 때깔이 곱게 나와요. 얼마나 한복이 요즘 컬러풀하게 잘 색을 예쁘게 뽑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봤자 뭐 솔로몬의 부귀 뭐 임금님으로 치렁치렁하게 그래 살아봤자 다 뻥이다 뻥. 들에 풀 한 포기만도 못한, 산에 새 한 마리만도 못한 그렇게 한데,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주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진짜 백이지 주님을 떠났을 때 말짱 도루묵이다. 그때일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세 가지를 두려워 경외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함부로, 저에게 장로님 중에도 기도하시는데 보면 사업 현장에서는 아주 담대하고 불칼같이 사업을 하시는데도 주일날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사업할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부인 권사님이 분명히 적어주는데 그걸 못 읽어져. 그리고 한 줄 띄먹어가지고 말이 안 되고 땀을 질질 흘려요. 권사님한테 맨날 찐빵 먹어도 저는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저 장로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 사업 현장에서는 아주 알짜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 어른이 강대상에 올라가보면 사비나무 떨듯이 버벅거리고 땀 질질 흘리고 온 거 한 줄 띄먹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변사님 보고 맨날 좀 띄어쓰기를 잘해가지고 적어줘야지. 장로님 읽어내지 못해. 그러나 그 장로님의 그런 사업 현장에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지만 강대상에 올라갈 때 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귀엽지. 그렇잖아.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멋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한테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리지널 지혜, 오리지널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염려하는 그런 헛되고 부질없는데 허탄한데 굴복하지 말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소진하고 허송하고 허비하고 허무한데 굴복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과 이 염려가 반대로 나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골든타임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죠. 삶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에 첫 단추가 중요하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돼. 시작이 절반. 첫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사람을 땡겼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건 첫사랑. 순수한 사랑.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순전한 기독교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변질이 돼요. 인생의 골든타임이 초기 대응이잖아.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어요. 지금같이 1년의 절반을 지날 때 하프타임, 이 중간을 인생의 과정을 잘 지나야 돼요. 추나 추동이 지난 것이고 뭐든지 익어가는 과정이 숙성, 발효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곰끓이도 밤새도록 꽈야 진국이 되잖아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거는 원래 여자들은 장대 보면 갈비뼈로 만들기 때문에 뼈다보다는 밤새도록 꽈야 진국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불가마를 찜질방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프타임은 그런 숙성 과정이 사람이 익어가는 코스가 필요해요. 하프타임. 그리고 터미널 타임이 있어요. 언저리 타임. 이러면 사람이 일평생 지어먹는 감기약 값이 많이 나갈까요? 마지막 말기 때 1년, 2년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돈이 많이 나갈까요? 의료비는 대부분 이 골든타임, 하프타임 아니고 터미널 타임. 말기 암 환자, 인생의 말기 때 의료비가 왕창 나갑니다.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을 때는 이 골든타임에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프타임에도 복을 받았지만 여자로 말하면 뒤태가 꽈야 돼요. 나중 사랑을 받아야 돼요. 뒤끝이 좋아야 돼요. 뒤태가 좋아야 된다.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말년에 갑절이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말년에 복을 받은 시골에 핫도치기 할 때도 뭐 초전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전역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는 나중에 설렐루야 하게 됩니다. 룻이란 여자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룻이란 여자가 복을 받은 것은 너는 너의 베푼 은혜가 전보다 나중이 다보다. 나중 축복이 중요하다니까요. 염두산이가 된 모습. 초장에 잘 나가다 나중에 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자가 선도받는 축복이에요. 이 터미널 타임 마지막 시간에 의료비가 왕창 들어간다니까요. 야베스의 축복이 뭡니까? 야베스라는 말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야베스는 애물단지다 이러고 애물단지다. 애물단지가 기도를 통해서 보물단지가 된 게 야베스예요. 그렇잖아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기도가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사업은 성공하고 병 걸려 죽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치는 성공하고 감옥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헛방이 되는 거예요. 다 그 부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은 자랑해봤자 그건 덜의 풀한 폭이 하늘에 새 한 마리만도 못한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 영화도 뻥이에요. 다 헛될 뿐인데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 터미널 축복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멋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는 애를 써서 복을 받았다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앞만 보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때늦은 때 후행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삶의 골든타임, 첫사랑,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하프타임, 중간에 그 코스를, 추나 추동을 다 이렇게 잘, 과정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미널 타임, 은저리 타임, 후반전,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백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다. 신앙의 세계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자가 얼마나 서글픕니까? 성경 루시라는 여자를 보면 출신 성분이 거시기 한 집안, 이방 여자, 모압 족속, 모압. 피가 더러운 집안, 모압 족속인데다가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시동생 죽어삐고 신랑 죽어삐고 남자가 식어 말라버립니다. 시어머니하고 시댁에 내려왔는데 뭐 먹을 풀이 없고 먹을 곡식이 양식이 없으니까 덜판에 가서 놈들 다 캐고 난 뒤에 고구마 캐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이삭 주워가지고 피주 끓여 먹는 그런 거지같이 살아갑니다. 덜판에 이삭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그저 이삭이나 주워 먹는 이삭 주워가지고 피주 끓여 먹는 주제에 고구마 캐가지고 빼떼기 해먹는 주제에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 이래 보실 때 루키서상 너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사랑이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갈수록 에스컬레이터가 착착착 올라가듯이 그런 복을 받은 여자가 나중 사랑을 받은 여자가 루시니까 잘 된 거죠.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백해 되리라. 인생이 되겠는데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쳐나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더니 그게 정식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정식집은 부산도 많으면 말라고 데려가더라고요. 이번에 고생해보니까 아주 3일을 날을 정해가지고 3일 다 최고로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근데 여수는 가니까 묻지도 찾지도 않고 그게 뭐 한일간인지 백악관인지 뭐 정식집을 데려가는데 뭐 때문에 정식집을 가냐 봤더만 반찬이 한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설명을 안 해가지고 우리 이제 찌개다시에 먹을 거니까 찌개다시 알아요? 성장 과정이 불안 저 같은 사람은 식당에 가면 찌개다시 그 앞에 나오는 허접한 거 있잖아요. 그게 목숨을 걸어서 막 메추리알 5개 싹 다, 호박전 2판 밥 다 뜯어먹고 막 앞에 나오는 찌개다시 막 싹 먹고 치니까 나중에 막 30번, 50번, 80번 전에 막 도다리회, 광어회 나오는데 손도 못 대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헛배가 올라가지고 진짜배기를 손도 못 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먼저 구해서 헛배를 채우지 마라.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 썩을 것이다. 그 헛된 거다. 뭐 때문에 허무한데 부질없는데 그래 목숨 그냥 찢게다시 목을 걸지 말고 나중에 매일 메뉴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가서 고기는 안 먹고 막 김치 안 준다고 지랄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양식집에 가서 뭐 때문에 묵은지를 찾냐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갔으면 봄철 도다리 쑥고 뭐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철에 맞는 거 메인을 진짜 되게 맛있는 걸 먹어야지 허접한 거 쓰잘데없는데 헛배를 채우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헛배를 채우지 말고 헛농사 하지 말고 헛발질 하지 말고 진짜 배를 구해라. 너희는 쓰잘데없는 걸 염려하지 말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믿음, 담대한 믿음, 오리지널 믿음을 가지고 진짜 배기로 먼저 구할 것을 가지고 이걸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다시 본질로 돌아가요. 제가 사람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초가 튼튼하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합니다. 기본 과목. 공부를 못하는 것들은 암기 과목에 목숨을 걸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국어 99점, 영어 100점, 수학 99점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국사는 99점 맞아요. 영어는 15점, 수학 20점 이런 애들은 죽었다 깨도 못 올라가요.
기본 과목을 잘해야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부터 착실하게 기초 과목을 잘 다진 사람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암기 과목에 갑자기 목숨 걸어서 성적이 일치월장 될 수가 없는. 저같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거예요. 저는 이빨 같은 경우에 병원할 때 이빨도 안 닦고 자거든요. 그래도 치과 원장님들이 보고 저는 평생 이빨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워낙 타고난 이빨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보면 백발백중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니까요.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세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본질적인데 기본적인 데다. 말씀에는 익숙한 학자요, 기도에는 도사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도사, 찬송에도 프로, 전도에도 아주 전도왕.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의 기초적인 본질적인 분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좀 그 말씀. 여기에 자기 의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기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가 이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더라.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갑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다. 첫째, 자수성가한 타입. 둘째, 부부관계가 원만한 분들. 셋째는 건검절약하는 분들이에요. 미국의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그 애플 스티브 잡스나 그분들이 대학을 졸업했게요, 안 했게요? 다 대학 졸업 안 한 분들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분야에 몸을 던져가지고 연구를 해서 밑바닥부터 기끌 모아태산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이 다반사의 미국 사회에서 평균 28년을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갑부들이라도 하여튼 그런 시잘데없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있어도 아끼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양복 하나 30년 입고 건검절약하니까 그분들이 잘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한다. 사람은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내만 하면 무슨 소리였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자신감.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노래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뭐를 잘하는지 잘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감이 없으면 뭐가 올까요? 여러분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패배감, 수치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밝아, 당당해요. 뜰 것도 없고 좀 자신감이 중요한데 자신감이 없으면 반드시 열등감에 빠지면 한국 사람은 열등감이 문제다. 열등감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안에 대한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런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예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멍청하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시다니까. 다 주신 법도 없고 다 뺏은 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없는 거 생각하면 자꾸 콤플렉스가 도지기 때문에, 열등감이 오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학벌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유독 그런 가짜 박사가 많고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학벌 콤플렉스가 강한 게 한국 사회. 그렇잖아. 가방끈이 짧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견적이 많이 나올까?
성형 왕국이다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도 떠도고 차도 천당 가면 하나님이 몰라보신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강해. 세 번째가 뭐라고? 성장 과정이 불하다. 나는 너무 가난한 집안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안 가르쳐줘. 세 가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 어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라. 정이 많다는 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감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자기 의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자체 발광,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백해 무익한 존재구나. 베드로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도 개순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를 부인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갖추게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셈법이 덧셈이 돼야 돼.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더라. 그럴 때 그 사람의 나중 마지막 34절은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알아라. 만족해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기를 배운다. 다윗 보세요. 내 장이 철철 넘치나이다. 만족이 그때 나오는 것이지 내 속에서 뭐가 오리지널이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실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나는 망하고 예수님이 흥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순신 신앙 알아요?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자존심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똥꼬집 벌겋게 부려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십자가를 경유한 사람들은 자기는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위에 살고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갈 때 자기 의를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것을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하시고 더해 주시는